안녕하십니까.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동대문교회 형제자매님들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평안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 소망 없이 살던 비참한 죄인들을 먼저 사랑하시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께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값없이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기에 남은 생에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마음 변치 않도록 늘 지켜주시고 오로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생각하면서 전심전력을 다하고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더욱 온전케 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가운데 더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 더욱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힘있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여러 나라 여러 지역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더 많은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복음이 더욱 활발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동대문 교회가 후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필리핀 나가 교회, 멕시코 두랑고 교회 주님 함께해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후원하는 또 교회를 위해서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같은 마음으로 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힘있게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 시간 온전히 주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마가복음 9장을 찾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9장 1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려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23절 2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자, 이 세대는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 더욱 믿음으로 살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의인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시대에는 더욱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뒤로 물러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는 그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귀신 들린 한 아이를 아버지가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먼저 이제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제자들은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이제 그 아이의 귀신 들린 그 아이에게서 그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하는 그 부탁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비에게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21절에 이제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어릴 때부터니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의 이 사탄의 역사가요, 어리다고 역사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어릴 때부터 역사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저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를 죽이려고, 이 사탄의 역사는요, 죽이려고 하는 역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탄은 역사했잖아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그 영혼을 죽였습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했는데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계속 죽이려고 합니다. 먼저는 영혼을 죽이려고 하죠.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강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이 사탄이 방해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수많은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그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결국은 이뤄지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 보면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라는 그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루신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또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사대 교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습니다. 사대 교회는 교회니까 구원받은 그 무리잖아요. 내가 내 행위를 하느니, 그러니까 행위가 죽었습니다. 믿음이 없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위로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내 행위를 하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요, 하나님 보셨을 때 죽은 삶이 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은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삶입니다. 전혀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서 언급이 됐냐면 하박국 서에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서를 찾아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을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루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리라. 나머지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묵시인데요. 먼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이 세상은 너무나도 강포가 충만합니다. 어찌하여 나로 이 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목도하게 하십니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4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직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굳게 행함이니이다. 자,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타락해가는 그런 가운데 그 모습을 이 하박국 선지자가 목도하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왜 이런 일을 내버려 두십니까? 이 패역한 것을 왜 보고만 계시냐?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킬 것이다. 바벨론을 들어서 반드시 내가 공의로 심판을 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질문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악을 참아 보시지 못하고 눈은 정결하신 분인데 어찌하여 괴열한 자들을 방관하시고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십니까?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 그 의인을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게 하십니까? 왜 내버려 두십니까?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하박국 선지자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게 이제 제가 읽었던 2절부터 그 4절까지 내용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명백히 마음판에 새겨라. 하나님의 그 말씀은 정한 때가 있고 반드시 그 말씀대로 될 것이다. 결코 거짓되지 않을 것이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정령 응할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이니까 너는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기다려라. 그러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라. 비록 이 세대가 패역한 세대지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할 거다. 정한 때가 이를 것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지체된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너는 믿음으로 살아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 말씀을 이제 듣고 나서 너무 마음에 감사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것이 바로
하박국 3장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러면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3장 19절 보겠습니다. 3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려다. 자, 이 하박국 선지자가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다 들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야,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 세대가 패역한 세대지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 사실을 알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걸 깨닫고 나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믿음으로 살게 하시리로다. 그 말씀이잖아요. 나의 높은 곳에. 이 사슴은 지난 시간에도 배웠습니다마는 정한 짐승이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는 그런 짐승이잖아요. 이 사슴은요, 이 높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위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을 살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지라. 모든 것들은 믿는 자들에게 가능하다. 그 말씀을 주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 로마서 1장 17절에 그 사도 바울이, 그죠?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갈라디아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히브리서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요, 이 공의가 구부러지고, 그죠? 강포가 충만하고, 악인이 의인을 삼키고, 이 복음을 대적하고, 그렇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그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이 오셔요. 잠시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치 아니하리라. 참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게 큰 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다.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 침륜에 빠져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주님 오시고 주님이 오실 때 큰 상이 있다.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그죠? 정령이 이룰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은 이 귀신 들린 그 아이의 아버지가요, 주여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죠? 이 귀신을 좀 내어 쫓아 주십시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 얘기를 하잖아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아이의 아버지는요, 주님이 하실 수 있다면 좀 불쌍히 여겨가지고 도와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주님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하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중요한 것은 네 믿음이 문제다, 그 말이죠. 믿는 자에게는, 주님은 문제가 안 돼요. 주님은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주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죠.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주님 편에서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 길이 험악합니다. 길로 인해서 하나님을 막 원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원망한지 몰라요. 막 홍해 앞바다 앞에서는요, 매장제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여기 물에다가 다 엎드러뜨리려고 하냐 막. 그리고 또 이제 홍해를 통과하고 난 이후에는 우리에게는 만나밖에 먹을 것이 없다. 그 예굽에 있을 때는 뭐 고기 가마 곁에서 냄새라도 맡았는데 여기는 그냥 지긋지긋한 이 만나밖에 없다. 그러면서 또 원망하고, 또 가다가 또 길이 험하니까 또 원망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그냥 물게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탄의 역사는 원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그러니까 사탄의 역사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은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요. 약속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탄의 역사로, 그 뱀에게 물린 것은요, 사탄의 역사로요, 아주 그냥 그 사람이 이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이제 회개하잖아요. 모세에게 하나님께 좀 기도해가지고 이 불뱀을 좀 물러가게 해달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더 큰 은혜로 노스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해 달라. 그리고 물린 자보다 쳐다보라고 해라. 쳐다보면 살 것이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뱀을 좀 물러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주님은 노뱀을 쳐다봐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노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근데 그 말씀대로 쳐다본 즉 살더라. 그렇잖아요. 야, 진짜 우리가요, 보면 노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상식적으로는요, 이해가 안 되죠. 믿을 수 없죠.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쳐다보면 살리라. 그래서 쳐다본 즉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믿음에는 역사를 하는 거죠. 믿음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쳐다보면 살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쳐다보느냐의 문제 있습니다. 그걸 믿고 쳐다보느냐, 아니면 불신하고 쳐다보지 않느냐. 쳐다보면 살 것이고 쳐다보지 않으면 죽습니다.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았잖아요. 쳐다본 즉 살더라. 그것처럼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르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 겁니다. 자, 놀라운 일이 생기잖아요. 자, 믿는 자마다, 그죠?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된 거잖아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이제 나흘이나 지났잖아요. 그 무덤 속에서 썩어갑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네. 헛수고합니다. 주님 헛수고하시는 겁니다. 지금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내 말이 믿으면 살리라 하지 않았느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믿으면 살리라 하지 않았더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그들은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지금 냄새가 납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나사로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가 일어나서 나왔잖아요.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주님은 능치 못할 일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그죠? 다 받으리라. 이 말씀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자, 이제 우리가 구하는 것이 기도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얻지 못하는 거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그죠?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얻지 못하는 거 뭐요? 예? 믿음이 없어요.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잘못 구하는 것이 있잖아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 말씀을 했는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놀랍잖아요? 왜 그럴까요?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 말이죠.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말씀은 살았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은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역사합니다. 믿음으로 구하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기 때문에 역사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놀라운 말씀을 또 주님이 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거 뭐예요? 구원 받는 거죠. 주님 안에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주님 몸의 한 지체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제 주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이 무슨 얘기예요?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을 순종하면, 그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순종은 믿음이 있어야지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봐라.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요, 믿음으로 구하면은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봐라. 믿음으로 구하라. 다 이루리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바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도 이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대부분 우리의 형편과 주변을 살펴봐요. 그리고 이것은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자기가 안 되는 것이지 주님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일을 스스로 제한하는 거예요. 자기가 안 되니까 다른 사람도 못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은, 주님의 약속을 믿고 구한다면은 반드시 주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면은 우리도 주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요, 그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그 믿음의 선지자들은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다.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신명기 31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신명기 31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붙이시려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니라. 순종하라 그 말이죠.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 왔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너희 앞에 붙이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그러면서 마음을 강하게 해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아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가실 것입니다. 너와 함께 하시면서 그죠? 너를 도우실 것이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죠? 순종한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결코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지금 다시 확신을 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을 정복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잖아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말씀대로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요. 그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그 40년 광야 생활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핍함이 없었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지 않았다. 그래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이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된 거예요. 이사야 43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박국 선지자에게 갈대아를 들어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치겠다고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요 그 말씀대로 바벨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70년 동안 포로 잡아갔잖아요. 근데 70년이 차면은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 말씀대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 대가로 전 세계 흩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때가 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겠다는 그 약속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하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도 함께 할 것이고 그죠? 그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행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타지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참, 이 귀신이요 그 아이를요 그 죽이려고 불과 물에 막 던졌다고 되어 있잖아요. 불과 물에 던져버렸습니다. 그 환란이죠. 죽이려고.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그 신앙이 죽을 수 있어요. 자, 그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요. 정말 이 환란, 불과 물을 막 그 불과 물은 환란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일으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승리하게 하죠.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게 하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역사하는 거고. 여러분 욥도 마찬가지잖아요. 욥도 보면은 욥을 어떻게든지 넘어뜨려 보려고 사탄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시험을 허락하셨잖아요. 모든 걸 다 뺏어갔습니다.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나중에는 온몸에 악창이 들게 해가지고요 기아장으로 자기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악창이 들어가지고 그것을 긁으면서 자기 태어난 날을 저주했잖아요. 그때 아내는 그래도 순전을 지키느냐 차라리 욕하고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사탄은 욥을 넘어뜨리려고 그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하는 거고 하나님은 욥을 더 깨끗하게 하려고 믿음으로 정금 같은 그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려고 그걸 통과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그걸 딱 통과하잖아요. 결코 물이 침몰치 못하게 하고 불이 사르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대로 된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도요,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어려움들은 별것 아니에요. 앞으로는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미리 하나님이요, 예방주사 놓는 것일 수 있어요. 준비하라고. 더 큰 환난과 역경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에는요, 큰 지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큰 지진. 그죠? 그죠? 기근과,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으리니. 그죠? 이 모든 일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시작이라고 했어요, 시작. 그러니까 앞으로는요, 더 큰 환난과 역경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 어려움은요, 별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지,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약속대로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말씀은 우리가 아는 대로 다니엘이 포로 잡혀갔을 때 참 그 금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절하지 않으면은요 풀무불에 던져냈겠다라고 하는 그 엄한 명령이 내려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잖아요. 그 얘기가 이제 왕에게 들어갔습니다. 왕이 불렀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결국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그들은 불이 능히 그 몸을 사르지 못했습니다. 머리털도 거슬지 않았고 고깃빛도 변하지 아니하였다. 불탄 냄새도 없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해하지 못한 거요. 머리털도 거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의도, 그 고의의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여러분, 금신상에다가 절하라고 해서, 절하라고 우리도 이제 하면은, 절 안 하면은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라고 하는 그 법이 세워진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대답을 안 하시네. 예. 그럴 때도 있을 거예요. 그죠? 예. 하나님이요. 그런 시기를 허용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코로나로요. 한번 체질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있는 거예요. 예. 앞으로는 더 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큰 환란이, 역경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어요. 시편 46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46편.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막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어떤 막 자연재해죠. 막 지진, 땅이 막 변하는 것은 막 큰 지진이죠. 근데 지금 막 땅이 변하는 정도의 지진은 안 일어나요. 그런데요, 땅이 막 변해버리는 그런 지진도 일어납니다.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막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막 요새 보면은 무슨 해일 같은 거 있잖아요. 해일, 태풍. 근데 그런 거는요, 별것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요, 예? 막 산이 바다에 빠져버리고요. 그잖아요. 산이 막 요동해버리고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왜요? 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 그것을 일으키시는 그 여호와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그러니까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환난 중에 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워 아니하겠다. 그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그분은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입니다. 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앞에 놓여 있는 큰 산을요, 그것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루터가 그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세력을 대항할 때요, 그잖아요. 그때 이 루터가 그랬다잖아요. 그 취소해라. 그죠?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 그런데 그 대자보를 붙였다가 하잖아요. 95개자 항목을 해가지고 확 붙여놓고. 그런데 루터는 성경 말씀에 틀리지 않으면 하나도 내는 내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제 죽이라고 명령이 떨어졌다고 하잖아요. 그때 루터가 그랬다잖아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Here I am.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세력들이 그때 당시에 그 세력이 루터를 죽이려고, 그래서 루터가 낙담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루터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하루는 상복을 입고 있으니까 누터가 보고 누가 돌아가셨냐고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고. 아니, 그런 망령된 소리를 하면 되겠냐고. 당신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같다고. 그렇지 않으면 왜 그렇게 낙담하고 뒤로 물러서냐고. 야, 진짜 아내도 진짜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죠? 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낙담하냐 그 말이잖아요. 왜 뒤로 물러서냐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누터가 힘을 얻고 그 생명을 위협하는 그죠?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 종교 개혁을 이루려고 할 때요. 누터가 이 시편 46편을 묵상하면서요. 싸웠다잖아요. 그러면서 만든 찬송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찬송가 384장. 그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에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로다. 그 찬송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죠? 결국은 이겼잖아요. 승리하잖아요. 왜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을 하박국 선지자에게 해 주신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야,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그래, 믿음으로 살자. 자,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하실지나. 하나님은 믿는 자 속에 역사합니다. 그죠? 구약의 그 선지자들이요, 하나같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창세기 5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창세기 5장. 창세기 5장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00년을.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서 행하는 거죠. 동행. 그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죠. 300년 동안 그렇게 했다. 그럼 일단 우리가 둘이 어떤 길을 간다고 해봐요. 그럼 둘이 어떤 길을 가면 300년 동안 같이 간다고 하면은 가는 길에 어떤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300년 동안 같이 갈 수 있다 그러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에녹은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요.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믿음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에녹은 죽지 않았죠.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 창세기 5장에 보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는데, 하나님 데려가셨는데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갔다. 그러니까 죽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데려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죽지 않았습니다. 산채로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물론 이제 이 몸 이대로 데려가지 않고 부활의 몸으로 데려가셨겠죠. 그것은 하나님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데려가실 것에 대한 그림자고 모형이잖아요. 에녹이 먼저 노홍수 심판 전에 에녹을 하나님이 취해 가셨잖아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이 세상을 패역한 세대를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셔요.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 의인을요 데려가시는 거예요. 심판 전에 하나님이 데려가셔요. 부활의 몸을 입혀가지고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음을 보지 않고 탁 데려가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녹이 믿음이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종합해 볼 때 하나님께서 에녹에게요 심판을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에녹은요, 에녹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을 했는데 주께서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오실 것을 에녹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이 데리러 오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믿고 심판 전에 데리러 오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두셀라라고 하는 것은,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그가 죽을 때 보내리라, 그런 뜻이에요. 보내리라.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 무두셀라가 죽을 때 홍수가 있었고요. 그잖아요. 홍수 전에 에녹은 하나님이 데려가셨잖아요. 그래서 에녹은요,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분명히 홍수 심판을 말씀하셨을 것 같고, 그리고 수만의 천사들과 함께 주께서 오시는 것을 예언했잖아요. 그래서 에녹은 그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짓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동행을 하려면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믿고. 그런데 그때 당시의 세상은 완전히 세상은 죄악으로 그 충만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볼 수 없어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시겠다. 믿음으로 산 거예요. 그래서 에녹은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은 거예요, 에녹이. 그 패역한 세대, 죄악이 세상에 관영한 시대, 강포가 충만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에녹은 믿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지 못했다면요, 결코 동행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300년 동안이라. 여러분은 구원받은 지 지금 몇 년 되셨어요? 불과 많으신 분들 한 3, 40년 되셨겠죠. 그죠? 3, 40년 사시는데도
하나님과 동행해 오면서 많은 일이 있잖아요. 지나간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믿음 아닙니까? 믿음을 버리면요, 떠나버리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시대를, 동일한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이 또 있잖아요. 그죠? 노아. 그죠? 창세기 6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9절. 창세기 6장 9절.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자, 노아. 그죠? 노아는 의인이요 의인입니다. 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이죠.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 거예요. 그래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므로 내가 그들과 함께 땅을 멸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잣나무로 방주를 짓되 내가 명한 대로 지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노아는 말씀대로 다 준행했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당시에는 비가 한 번도 내리지 않은 그 시절이잖아요. 비를 구경해 본 적이 없어요. 다만 그 땅에서 이슬이, 안개가 올라와 가지고요, 지면을 적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노아가 의를 전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파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심판하실 것을 믿고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의를 전파한 거죠. 믿음이 없었다면은 노아는 방주를 예비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예비하여,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아직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방주를 예비했어요.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얼마나 걸렸는지 모릅니다.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하고 그 집을 구원했습니다. 만약에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다면, 순종하지 않았다면 방주를 준비할 수 없었겠죠.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내려졌을 거고, 그러면 다 멸망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방주를 지을 때 얼마나 많은 그 수욕을 당했겠어요. 조롱을 당했겠어요. 그리고 방주를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겠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는요, 많은 수욕이 있고 수고, 그죠? 믿음의 행함이 따라오잖아요. 주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그 환난과 역경을 당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침륜에 빠지지 않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얼마나 많은 그 어려움이 있겠어요. 그러나 노아는 다 준행하였더라. 그리고 노아는 방주를 예비해 가지고 그 집을 구원했습니다. 믿음으로. 자,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수없이 많은 그 욕을 당하고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수고가 필요할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뒤로 물러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노아는 믿음으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노아가 의인인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아브라함도 보면요. 그 아들을 약속했는데 99세가 됐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없잖아요, 지금. 자기 몸도 죽었고 사라의 몸도 죽은 것 같고, 그죠?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 창세기 15장에 보면 무뼈를 세어보라.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봐라. 무뼈를 셀 수 있느냐. 내 후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을 말씀했는데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점 흘러갑니다. 예?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 이제 연약해지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는데 몸은 이제 사라의 태는 닫혀버리고 자기 몸도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없고, 그때가 99세잖아요. 그때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잖아요. 그리고 하신 말씀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하시잖아요. 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 얘기를 듣고 사라는요 속으로 웃었어요. 사라야 네가 왜 웃냐? 나 안 웃었습니다. 네가 웃었어? 하시면서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 말씀 하셨잖아요. 그걸 믿고 아이가 생긴 거예요. 예? 믿지 않았으면요 어떻게 아이가 생기겠어요? 믿음으로 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아이를 준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라. 주님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라, 그 말이잖아요. 나중에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잖아요. 번제로 드리라.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할 산에 가서 그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이삭을 드린 거예요.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약속을 받은 자, 아들을 주겠다고 하신 대로 그 아들을 주셨는데 다시 그 아들을 달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번제로 드려라.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 독생자를 드린 거예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드렸느니라. 아들을 드렸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은지라 그랬잖아요. 다시 살리실 줄. 그러니까요,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이삭을 통해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삭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달라고 하셨는데 이 아들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겠구나. 그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탁 드려버린 거죠. 그잖아요. 그래서 비유컨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다시 받은 거예요. 드렸더니 다시 받았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아브라함에게는 누구겠어요? 예? 이삭.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면 다른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주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 들었더니 도로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다시 받잖아요. 참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주님께서 도로 주셔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그렇잖아요. 놀랍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그런데 다시 주셨잖아요. 여러분, 욥을 배나 축복하신 거 아시죠? 10자녀 그 짐승들을요, 배나 주셨잖아요. 그리고 자식도 또 10명을 또 주셨잖아요. 10명이 죽었는데 10명을 줬잖아요. 그런데 배나 주셨다고 돼 있어요. 그게 바로 20명이 된 거잖아요. 죽었어도 죽은 게 아니에요. 지금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산 자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주님께 드릴 수 있어요. 그것도 가장 좋은 것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다시 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삭 아시잖아요, 이삭.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 자, 이삭은요, 창세기 2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창세기 26장. 창세기 26장 20절 그랄 목자들이 19절부터요.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거로 그 이름을 신나라 했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참, 이삭. 여기 르호봇이라는 것은 넓은 장소란 뜻입니다.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삭과 맺은 그 언약, 아브라함과 그 이삭과 맺은 그 언약으로 인하여 그 장소를 넓게 하셨다.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인데요. 그 회방과 어떤 핍박, 그것들이 있었잖아요. 이 우물은 생명에 필요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팠는데 이 우물 파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사막에서 우물을 파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처럼 기계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조금 파가지고 물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아주 깊게 파야지 이 물이 나와요. 근데 그 수고를 했는데 그 다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냥 놔두고 또 옮겨가고 또 다툼이 생겨서 또 옮겨가고 그런데 이제 거기서는 다투지 않았다. 그래서 누워보시다. 넓은 장소다. 하나님이 그들의 장소를 넓게 하셨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왜 이 이삭이 다투지 않았냐면 26장 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삭에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 땅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도 그 흉년이 기근이 있어가지고요 애굽에 내려간 일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낭패를 당했잖아요. 근데 다시 이삭 때 또 기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삭에 나타나서 내려가지 말아라. 이 땅에 거해라. 내려가지 말고. 그러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줄 것이다. 이 땅을 너와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물이 필요하니까 우물을 판 거예요. 예? 기근이 있으니까 이제 물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물을 길게 팠겠죠. 그 다툼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다투지 않습니다. 또 옮겨가잖아요. 예. 또 다툼이 생긴 거예요. 또 옮겨간 거예요. 드디어 다투지 않게 된 거예요. 야,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왜 다툽니까?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하여 저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므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그것 때문에 다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넓은 장소 누워봇을 주셔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그 번성한 거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삭처럼 믿음으로 살면요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다툽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툼이 있다는 것은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떤 회방과 핍박이 있어도요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믿는 거예요. 그죠?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죠? 주님도 욕을 당하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신 자에게 부탁하시면서 친히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라 하심이라.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그리고 그 여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들 있잖아요. 그 전부 다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승리할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야곱은 참 승리잖아요. 승리.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마침내 이스라엘은 뭐요? 하나님을 겨루어 이겼다. 야, 진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잖아요. 야곱은요 정말 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축복을 받아낸 쪽으로요 야곱이 이겼어요.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참 놀랍죠? 하나님과 더불어 이겼다. 우리가 하나님과 뭐 더불어 겨루어가지고 이길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축복을 받아낸 쪽으로 이기는 것은 믿음이잖아요. 믿음. 그죠? 예. 대저 하나님께로 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자,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있잖아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참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요,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럼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 보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하나같이 전부 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했고 믿음으로 승리했다. 어떤 여건과 그 환란이 있더라도 공경이 있더라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한 겁니다.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그렇게 제목을 잡아왔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다음은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믿는 자에게는 조용히 계셔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말씀 하나만 붙잡고 살아도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면은 반드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힘있게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같이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한 것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 이 패역한 세대에 저희들은 믿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저희들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교회를 통해서 날로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머지 시간도 온전히 주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384장입니다.